순종이라는 대로 다해를 교환교회 말씀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찐 은혜가 뭘까?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이미 아래줄과 또 그중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를 내가 정해놓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해오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하나 내주십니다. 그러면 주제를 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닙니다. 그거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해놓고 몇 주 동안을 몇 번의 설교를 미리 그려놓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지 않고 어제 베드로의 전서 때문에 하나님의 찐 은혜가 무엇이냐, 그 과정에서 은혜라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접하게 만들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접하게 해주신 것. 진짜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외에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하셔야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일에 분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오십니까?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사귐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습니다. 생각은 이렇게지만 마음은 이렇지만은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그 이유와 근거와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인생의 문제, 영생을 얻는 거였죠. 그 영생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정말 존재하고 계신지, 살아계시는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정보만이 아니라 실제, 정보와 실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과 집중하고 계심을 나의 눈에 직접 보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몇 년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까? 몰두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생각과 이 땅에 있는 가치관, 이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은혜란 단어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할 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오자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질문, 대답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은혜란 단어를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은혜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과 의미는 좀 더 다르죠? 또 질문할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할 때, 순종을 하는 설교를 할 때 순종에 대해 4주 동안 질문했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정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뭐지? 내가 순종에 대해 뭘 들었지? 하마십니다. 구약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이 단어랍니다. 히브리어. 이 헨의 은혜, 호의, 동정, 은총, 아름다움에서 69에 사용되었답니다. 시편까지 등장하는데 선제 예언서들에는 많이 등장하죠. 이제 거기 중에서 의사에서만 좀 몇 번 등장하고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니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니라는 동사는 가까워지다,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의 대상이 되다, 허락하다, 베풀다, 주다, 호의를 받다, 은혜를 받다, 은혜를 구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문법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처음 등장한.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께 호의를 모든 이상의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데 노아만.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햇볕이 짱짱 비치는 화창한 날에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게 은혜를 입은 거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꼭대기에다가 네 아파트 위에다가 네 동네 동산 위에다가 자,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서 지어라. 은혜를 입은 자예요? 호의를 받고 있어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비상식적이에요. 이사야서 4자가 빠졌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그러나 야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야훼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그렇다면 뭐요?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은 이사야를 지금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동사가 은혜를 베푸겠다.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그 고통의 시간은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 못한 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이제 70인역에서 번역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카리스, 하나는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단어 다 본 겁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카리스, 은혜, 우아함, 자비,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데서 봤죠. 그리고 자비와 동정, 에베소서 할 때, 빌립보서 할 때 자비와 동정을 하면서 엘레오스 이렇게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이 땅에 사는 게 육체의 고난을 직접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은 가치를 어려서부터 동화책을 했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다면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베풀어 주는 걸 누리는 것이지 갚는 게 아닙니다. 자,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또는 하느님이다. 또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은혜롭다란 단어가, 아이고, 우리는 은혜롭다. 설교 듣고 은혜로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은혜로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은혜롭다고 고백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 있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의 여러분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여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는 다릅니다. 동일한 단어를 갖고 왔어요. 왜 동일한 단어를 갖고 왔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렁이에게 손톱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지렁이는 손톱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렁이는 지능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쓰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데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단어 수준밖에, 자기들이 통용하는 그 의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 좋은 일, 부모, 스승의 은혜, 어떤 또 보상, 뭔가 하면은 베풀 수 있는, 또 내가 받으면 베풀어 주는 보상의 개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난리의 죽으심, 죽어주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박수치면 다 찬양하잖아요. 왜? 은혜이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일까요? 왜 갑자기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은혜일까요? 여기는 부자를 빵 누르면 예스! 왜? 살아났으니까. 근데 죽은 거는 은혜일까?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뭐 은혜일 것 같아.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 어느 것이 더 은혜일까요? 점점 헷갈리게 만드시니까 어느 것이 더 은혜일까요? 네,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완전한 관심과 집중이 있다는 것을 뭘로 확증했다고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없습니다. 그러니 자, 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인생의 문제, 바로 이 교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한 죽으심 자체가 예수님께는 은혜일까요? 어제도 질문을 드려봤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께 은혜일까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은혜라며요. 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 자체가 은혜냔 말이에요. 그분의 그분이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면은 이 병을 고칠 건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는 바울이
아픈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맞다면 이 약함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바울도 3번이나 구해봤습니다. 간절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네한테는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만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고, 또 내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 능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면은 여러분의 그 약함이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것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안됨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불편함이, 고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갈 때 항상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불편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고통이 필요한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바울에게 너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게 해서 그 고통이, 그 병이 바울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참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빠라고, 예수의 아빠를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만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였군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참된 곧 찐 은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들이 있는데 예수 제자가 되면은 머리둘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면은 내 부모가 죽어도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버리고 내 목숨까지 버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내 인생의 목표를 버리는, 목적을 버리는 진짜 제자, 내 소유를 버리는 진짜 제자,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 땅의 삶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삶. 이 축복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이 주암교회가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진짜 임하여서 실제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